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 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엔 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탈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으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에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멘.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기 때문인지 혹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내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었던 자비로운 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를 도와주면 나중에 해를 입을 것을 감수하고도 다윗을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후세라는 전략가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압살롬 곁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가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또 그가 다윗이 또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또 다른 전략을 내세웠죠.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도 다윗이 피난할 때에 그를 찾아와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지키면서 상황과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소상히 자기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후세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안의 정세와 그 압살롬의 동정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해 듣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또 강력한 군주이고 큰 일을 감당했지만 지도자는 혼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들 주변에는 항상 돕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지위가 있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큰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들 주변에 항상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지도자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가느냐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부르셔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셨고, 그래서 다윗과 그를 돕는 각양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돕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름 없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 후세와 같이 어떤 높은 자리 그리고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큰 일을 감당할 때는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하게 작은 일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 무명의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가 전달될 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자신의 신분이 탄로 날까봐 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 들에서
몸을 숨기고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바로 한 여종입니다.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여종이 누구인지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여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식을 중간에서 전해주는 그 역할. 그래서 이름 없는 이 여종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처럼 숨을 죽이면서 드러나지 않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감당하느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 같아 보이고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하더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성을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웅장한 큰 건물이다 하더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아름다운 성과 교회나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이 여종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위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큰 건물이 지탱이 되는 거죠. 벽돌 하나 빠지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 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작은 위치, 작은 일이 큰 힘이 되고 지지가 되고 지탱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역할을 하던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정체가 탄로납니다.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젊은이도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반대편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지나치지 않고 압살롬에게 가서 그들의 정체를 일러 바칩니다. 나름 충성하는 사람이죠.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열심과 열정이 다가 아니죠. 항상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된다. 열정적으로 하면 되고 충성하면 되고 성실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잘못된 열심, 불의한 열심이 얼마나 해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른 방향을 가지고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이 젊은이의 고발로 인해서 정체가 드러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몸을 재빨리 숨기죠.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몸을 숨겼을 때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그 위를 덮어서 깜짝같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이 본문에도 어떤 사람, 그 집 여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무명의 부부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또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생명이 위태로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른 방향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고 이 두 사람을 찾으러 온 군인들에게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의 기생 라합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비록 기생이면서 여인의 모습이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었던, 중요한 것은 뭐 선한 일, 누구를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됩니다. 이 무명의 부인, 이 여인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았죠. 압살롬이 지금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처리해야 되는 상황과 환경에 급급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어려움에 급급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영적인 그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고개를 조금 더 들고 위를 보시면 그 너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큰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굶어 죽게 하거나 이 자리에서 상황에 치여서 힘들게 살다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다만 우리가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하다가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애쓴다고 걱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달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그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겠습니까? 그 고민 있지만 여전하지만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사명이라고 얘기할 때에 뭐 큰 그림 보지 마시고요. 이 여인에게는 그 두 사람을 숨겨주는 것이 그에게 큰 일이었습니다. 여종에게는 소식을 빠짐없이 전달해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작은 사명들이 모여서 큰 사명이 되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과 사랑의 사역, 긍휼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큰 것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작은 사람들 그리고 작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이 위기에서 해방되고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가였지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히도벨은 더 이상 압살롬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낙향하죠. 고향으로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한 뒤에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계략을 채택하지 않은 주군에 대한 배신감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 계획대로 하지 않고 후세의 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이 압살롬은 패전하게 되고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복원시킬 때에 자신의 지위와 신분도 잃게 될 것을 미리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압살롬의 왕위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날을 다 예견하는 사람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어차피 다윗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선하게 활용할 때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건데 악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물론 자기도 죽게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활용하고 선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에는 다윗을 도왔던 암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었지만 선대를 베풀었고 다윗을 통해서 선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존재 가치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줄 때에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내가 공급받고 내가 체험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처럼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나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드십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면 내 상황과 환경 여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다가가겠습니까? 무엇을 줄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된다면 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 의미와 가치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지도자와 주변에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얻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에게도 힘이 되고 나에게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연말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강건하게 서가실 수 있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흘러보내는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간보호센터 사역하시는데 이제 3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또 많은 어르신들 보내주시고 섬기는 직원들 이하 모든 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 다윗의 주변에서 그에게 힘이 되고 또 이름도 빛도 없이 무명으로도 이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주변에도 저의 교회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 많은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모든 위치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 서로가 돕는 맷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힘이 되어줄 때에 격려가 되어줄 때에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능력하게 하여 주시면서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주고 지지해 주시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명의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숨은 자리에서 빛도 없이 감당해 주시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를 감당할 때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서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 많은 섬김의 인물들을 보내주시고 섬김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면 제 필요한 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드러나는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주의 능력을 세워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평소에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입을 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가 사역당하는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니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행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제 삶을 주여 역사하여 시원해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난 교회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한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남세를 나누게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남자들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능력 위에 그릇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언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죄업에 당한 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운 시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신앙에 굳건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아름다운 믿음을 다하여 주시면서 저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어르신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잡혀 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의 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시고 우리의 어르신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면서 은혜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